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5일 중등부 예배 다윗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다윗의 여정을 함께 볼 겁니다. 일단 다윗에 대해서는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고백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오늘도 제가 녹화인데 녹화는 25분 안에 맞추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큰 것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을 보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시대에 아무도 붙잡지 않는 언약을요, 다윗이 붙잡았어요. 시대에 아무도 붙잡지 않는 미션을 다윗이 붙잡았습니다.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다윗이요, 사무엘을 통해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있었겠죠. 그리고요, 다윗이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윗이 인도받았다는 거,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를 향해 순간순간 다윗의 선택이 나왔는데요, 그 여러 장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성경 잘 모를 때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제 형들 심부름을 가다가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듣고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해 이러면서 이제 막 분노해서 나간 줄 알았거든요. 화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선택을 왜 했는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던 다윗에게는요, 그 골리앗의 사건이 기회로 보였던 거예요. 무엇을 기회로 보였냐? 세계복음화의 기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요, 달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내게 주실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다윗도요, 무서웠겠죠. 꼭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자신감은 있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고백에서 나오듯이. 근데 왜 골리앗 앞에 서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신감도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다윗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그의 삶을 인도받았는지 알 수 있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시대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다윗이요, 또 다 이제 세계복음화 품고 가는 여정이요, 뭐 핍박도 많고 위기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서밋 자리에 가게 왕이 됩니다. 근데요, 왕이 돼서 사무엘이 주변 모든 나라를 평정해요.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왕궁에 편안히 있을 때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왜 편하지 않았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백향목으로 지은 이 멋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에 내가 편하게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다. 바람 불고 이렇게 거친 사막에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 그때 하나님이요. 너무나 기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얘기합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내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성전에 입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 바람 부는 그곳에 있었다. 근데 아무도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겠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다 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다윗이 완전히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소원에 올인했어요. 하나님이 미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언약 붙잡고요. 성전에 도전했어요. 다윗의 인생 작품이 남게 되죠. 성전 시대를 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237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민족이 모여서 정말로 훈련받고 제자로 파송받는 치유와 서밋으로 랩런트들이 잘하는 237 나라에서 몰려드는 진짜 세계복음화할 이방인의 뜰, 랩런트의 뜰 정말로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라.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언약을 다윗처럼 붙잡을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사실은 끝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성경 뭡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뜻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다윗의 시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 곳에 다윗의 애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이런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제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가장 소통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먼저 캐치하고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캐치하고 이 언약과 미션을 전달하는. 저는 모르고 잡았는데 사실은 쓰임받은 성경의 모든 랩런트들의 이 모든 랩런트들이 이런 응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실력을 보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요.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이새에게 왔을 때 이새의 아들 중에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외모, 스펙, 실력은요. 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했어요. 왜냐? 왕을 뽑는 자리에 부름받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내가 그를 버렸다고 해요.
모든 형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그들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아들이 이게 다냐 이랬을 때 저 들판에 양치는 다윗이 생각이 나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을 실력, 외모, 능력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이유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노바디 응답이 와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되고 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준비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다윗을 보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그 여정이 나의 여정이구나 확인하고, 지금 있는 시간표가 무응답 같고 아무 응답 없는 것 같고 너무 낮은 자리인 것 같고 힘든 자리인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시간표는 다윗의 청소년 시절처럼 너무나 외로운 목동의 시간표 같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로 준비시키는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 1번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은요, 어렸을 때 영적 서밋이었어요. 시편 1번에 1번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영성과 지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기능, 믿음과 기능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갖추게 된 건요, 힌트가 있어요. 특별한 학원을 다니거나 뭐 엄청난 교육을 받은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실력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양 한 마리 잃지 않겠다는, 왜죠? 하나님이 주는 시간표니까요. 최고의 목동이 되기를 결단했어요. 날마다 물맷돌을 연습했습니다. 물맷돌이 왕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지금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표를요, 최고로 늘리기를 도전했어요. 자, 여러분, 왜 여러분이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지성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실력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앞으로 갈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될 현장이 너무 많아요. 청소년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 가보면 지금 와 있는 재앙, 정말로 살려야 될 친구들이 보입니다. 제가 어제 한 이제 중학생 1학년 아이를 만났어요. 이제 기존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셔서 이렇게 뭐 자살 사이트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카톡에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저희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SOS를 요청을 하셨어요. 이 아이를 만나달라. 기존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이제 게임 좋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처음엔 이 아이가 조금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복음을 듣는데요, 눈빛이 막 반짝반짝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둡고 이렇게 약간 힘들어했는데 눈이 엄청 선해요. 복음 듣고 표정이 달라지고요. 영접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랩런트들, 이런 현장의 아이들이요, 확 찼습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믿음과 실력 준비해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앞으로 모든 곳을 살리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이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1번에 2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실은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다 준비됐어요. 이미 청소년 때요 영적 서밋으로 갔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요 목동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가치 없는 자리예요.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근데 이때 왕이 될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시를 쓰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럼 목동이 얼마나 외롭냐면 여러분 실제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동화에 보면요 양치기 소년이란 그 동화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너무 외로우니까 아무도 관심 주지 않으니까요 마을에 가서 막 소리치잖아요. 달려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그 사람들이 막 늑대가 왔다고 해서 막 도우려고 이제 오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한 2번 하고 나니까 3번째 실제 늑대가 왔을 때 너무 놀라서 가서 늑대가 왔다 하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지금 랩런트 말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관종인데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동화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음매, 밤에 음매, 사실 주변에 양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의 시간표가 혼자 있는 시간표가 홀로 있는 시간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이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갔어요. 다윗은 왕이라는 달란트를 분명히 받았잖아요. 왕이랑 이 목동의 일이랑은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왕이 무슨 양을 칩니까? 근데요 다윗은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나는 왕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허세 부리고 다녔다면 그리고 이 목동은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다녔다면 최고의 목동을 도전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하면서 돌을 멋있게 달려가서 던졌는데 이 투구 사이에 맞는 게 아니고 팅 다 튕겨나갔겠죠. 그리고 달려가다 결국에 이제 골리앗 앞에 딱 왔는데 이제 골리앗을 못 쓰러뜨린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여러분 말로 전문 용어로 영혼까지 탈탈 털렸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지금 어린 시절에 영적 서밋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응답의 자리를 믿고 최고로 도전했다는 것이죠. 어릴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자, 1번에 3번.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대요.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왕궁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음악 전문인이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윗이 왕궁에서 찬양하고 음악을 연주할 정도면 완전 전문인이잖아요. 왕궁 연주자입니다. 근데 전문인이었다는 말은 기록은 없는데요. 왕궁에서 연주할 만큼 분명한 것은 찬양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고 자주 찬양했다는 건 정말로 그 찬양이 왕궁에서 연주하고도 흠이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가 될 만큼요. 늘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오늘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았어요. 왕이 될 거라는 그 꿈을요. 그 꿈을 허황되게 붙잡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응답을 찾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 준비했던 모든 찬양과 이 기능이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다 쓰임받았어요. 하나 더 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을 얻고 지금 여러분의 학생의 시간표를 주셨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기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 가운데 최고로 도전하세요. 그 시간표를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에 갔던 여정처럼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번에, 오늘 2번, 큰 2번. 자,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다윗의 준비를 하세요. 어떤 준비냐? 서밋 시스템. 자,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이 미션을 계속 줄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많은 랩런트들이 응답이 없다.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나는 왜 변화가 없는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응답 완전히 무응답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요. 목동으로 했을 때 완전히 무응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동이라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와 감옥소로요. 제수예로요. 13년 동안 완전히 응답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중학교 시기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큰 응답 받는 시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을 그릇과 여러분의 습관 시스템을 준비하는 갖추는 시기예요. 중학생 때 여러분 특히 더 그렇습니다. 중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고등학교 가서는 못해요. 중학생 때만 여러분에게 갖춰질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일게요. 자, 여러분에게 미션만 간단하게 드리고 주일날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내가요. 안 되는 거 있어요. 내가 도전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요. 어쩔 땐 여러분이 막 갑자기 동기부여를 받아서 한 번에 막 이 도전해서 막 내가 운동을 하겠다. 막 1시간, 1시간 반 동안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속이 안 돼요. 중요한 건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키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체력을 여러분 앞으로 갖춰야 되거든요.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내가 체력이 떨어졌다.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해요. 자,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매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게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의 습관이. 근데 좋은 거는요. 잘 습관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행동이 반복이 돼야 매일 내가 그걸 해야 운동을 해야 습관이 되는데 행동과 습관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통이 있어요. 운동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요. 운동만 생각하면 운동 이꼴 고통이라는 게요. 늘 저의 평생에 따라다녔어요. 근데요. 그걸 없애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가도 설명했지만 운동을 한다. 하루에 푸시업 하나만 하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그게 내 하루의 목표야.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하루에 하나 하다 보면요. 그게 어느 날 보면 지속돼요. 그게 매일 됩니다. 그러면요. 하루에 시작이 하나가 힘들지 하나만 안 해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내 하루의 목표는 운동의 목표는 푸시업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그게 어느 날 내 삶의 시스템으로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서밋 시스템 뭘 해야 될지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지만 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번에 1번. 여러분 기도도요. 작은 기도를 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내가 진짜 집중해서 20분, 30분 집중할 수 있는 랩런트를 해도 됩니다. 근데요. 매일 되는 랩런트들은 정말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랩런트들의 시간이요.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은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내가 들을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돌아보니까요. 제가 학교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집에 돌아오는 그 무덤길 아래 5분,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집중해서 기도했는데요. 저는 그 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의 이 부족함도 고백하고요. 진짜 하나님 나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이 기능이 세계복음화에 연결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게 어느 날 영적 시스템이니까 쉬웠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1 분도 괜찮습니다. 5 분도 괜찮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 달 동안 지속해 보세요. '아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겠다.' 그리고 매일 그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학생 때요. 사실은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독서를 계속하다 보면요. 사실은 많은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오성도 생기고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이런 좀 이 논리력부터 해서 많은 게 돼요. 제가 보니까요. 중학생 때 이 독서하지 않으면요. 고등학교 때 어려워요. 아니 독서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 없어요. 중학생 때 틈틈이 여러분이 이 책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고등학교 때도요. 의식하지 않아도 틈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스마트폰 하고 다른 거 할 시간에요. 되어져요. 틈틈이 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요.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5번 10번 만나는 것보다 그 책을 한번 그 책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는 걸요. 만나는 게 더 많은 풍부한 그 사람의 이 내용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중등부 추천 도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조금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릴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 부분에 좀 도전해서 응답받은 랩런트 한 명 있는데 하루에 본인이 책을 뭐 1 장이라 그랬나요? 3 장이라 그랬나? 그거를 이제 매일 읽는 거를 이제 서밋 시스템으로 잡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요. 책이 자연스럽게 읽어진대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책이 그냥 잡힌대요. 그겁니다 여러분. 책을 한 번에 많이 읽어야지 막 숙제처럼 읽으면 절대 안 읽어져요. 편하게 매일매일 책 잡는 습관부터 들이면 돼요. 그걸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번 운동 여러분 0, 6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이게 영혼과 육신이 연결돼 있어요. 저는 중학생 때 별명이 간디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말랐거든요. 주변에서 하는 말이 "흐느적대지 마라." 저희 부모님이 맨날 보면 "왜 이렇게 흐느적대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마르고 근육도 별로 없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도요. 보니까요. 이제 많이 한 게 아니고 푸시업 그리고 하루에 푸시업 어떤 하루는 뭐 스쿼트 어떤 하루는 뭐 쉿업 윗몸일으키기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이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랩런트는 제 이 말 듣고 하루에 진짜 푸시업 하나씩만 도전한 거예요. 1년 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요. 막 어깨도 쫙 넓어지고 몸짱이 돼서 왔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진짜 운동하니까 매일 이렇게 하니까 몸이 너무 좋아졌다." 자기가.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 번에 2 번에 4 번. 자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는 거 여러분 인생 기록부를 적으세요. 대단한 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요.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워요. 여러분이 실수한 것도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한번 적으면 그 적는 시간에 '아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동물은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을 기록하는 걸 목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쓰다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인생 기록부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 됩니다. 그 여러분 후대에게요. 남겨지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간 길을 많은 랩런트들이 보고 닮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보낸 청소년 시절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전할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한 줄 쓰는 걸 목표로 해서 해보세요. 어떤 랩런트 이렇게 도전해야 되고요. 자, 2번에 5번. 영어 단어. 여러분,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시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세요. 어떤 목표냐. 나는 하루에 하나만 외우겠다. 매일 해보세요. 하루에 하나. 그날 하루의 목표는 하나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내 스스로 학원에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집에 와서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하나. 그걸 목표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요. 하나만 안 외워지거든요. 막 5개, 10개 그냥 되어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쭉쭉 되어져요. 여러분, 하루에 그렇게 해서 10개만 해도요. 1년이면 몇 개죠? 3,650개입니다. 3년이면 몇 개입니까? 10,000개가 넘어요. 그렇게 해서 영어도 정복할 수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이 서밋 타임 딱 하고 나서 영어 단어 하나만 외워보세요. 그걸 매일 해보세요. 어느 날 영어가 정복이 됩니다. 자, 6번. 2번에 6번. 나는 하루에 나는 찬양을 좀 내 삶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하루에 찬양 한 곡 듣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제가 제시를 드렸지만 하루에 2개 정도 정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매일 해보십시오. 그 제가 주보에도 가능하면은 이번 주 주보 나와서 못했지만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란덤만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중학생 때는요. 시스템을 갖추고 습관을 갖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고등학교는 이제 힘듭니다. 따라가기 바빠요. 여러분이 지금 딱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과 실력, 근본적인 기초를 딱 준비해 놓으면요. 나중에 그게 다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다윗처럼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서밋 시스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릇 준비,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파종하는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심냐에 따라 무엇을 심냐에 따라 열매를 맺어요. 중요한 것은 사과를 심는데 절대 복숭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박을 심는데 호박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 언약 심으면요. 언약의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오늘의 모습이 미래와 연결됩니다. 지금 완전 무응답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떤 시간이다?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지금 청소년 중학생 시절이 다윗처럼 디모데처럼 최고로 준비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주일에 좀 생방송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다윗의 여정을 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길을 확인하게 하시고 어린 시절 영적 서밋으로 영성과 지성, 믿음과 기능을 겸비했던 다윗처럼 우리 랩런트들의 청소년 시절 특히 중학생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기능과 믿음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습관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